시편 16편에서 우리는 주께 피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17편은 다윗의 기도의 시로 자신을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판단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의 시는 시편에서 5편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17편, 86편, 90편, 102편, 그다음 142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7편에서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기도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놓고 또 하나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그 기도의 모습이 17편에서는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럼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응답해 주는, 그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바로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의 눈으로 공평함으로 살펴달라. 3절에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여 달라. 그래서 밤에 내게 오셔서 감찰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공평함으로 기도에 응답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또는 나의 원수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편견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평함으로 나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달라. 살펴보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하는 이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1절의 말씀 보면 거짓되지 않은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4절에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며 5절에 주의 길을 굳게 지켜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는 간구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진실한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의 길을 굳게 지키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자의 자세의 모습은 어떤 삶이 돼야 돼요? 거짓 입술이 아니라 우리 욕망의 탐욕의 기도의 간구가 아니라 모든 길을 주 안에서 주의 길에서 서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오늘도 자기가 기도한 기도의 대상이 이 세상의 물질과 재물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빼앗는 그런 대적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럼 이 대적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들을 판단해 보았을 때 이들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고 입은 교만하게 말하며 14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며 그 자녀들로 만족해하고 또 자기들의 남은 유산을 그 자자손손에게 물려주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지요? 오늘 다윗이 지금 이 기도를 사울에게 쫓기면서 받은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아야 지금 여기 있는 말씀 보면 그 마음에 기름에 잠겼다는 거예요. 이 기름에 잠겼다는 얘기는 10절에 보니까 입은 교만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자만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이 자만함이 그 입의 교만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 그리고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만 준비되고 있는 그런 자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이 이렇게 판단된 자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움킨 것을 찢으려는 사자와 같이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자에게 웅편 받았다면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이 사자가 자기 사냥감을 위해서 목을 지키고 가만히 숨어 있는 걸 보세요. 그럼 거기에 걸려들면 어떻게 하죠?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나는 지금 어디로 빠져나갈 수 없지, 완전한 죽음에 찬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서 구원을 간청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간구해 주실 것을 오늘 요청하고 있는데, 그 말씀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으로 나타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사랑으로. 자,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란 뭐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자신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해 보니까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고, 8절의 말씀 보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기를 원하고, 그리고 11절에 자기를 대항하는 그들을 넘어뜨려서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9절의 말씀 보니까 자신의 앞에서 압제하는 악인들과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남을 보여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려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내게 나타나 주셨어.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고, 또 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름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원수들이 그 앞에서 압제당하고 그리고 벗어남을 알게 해달라는 걸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얘기하는 말씀 뭐지요?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울 것이고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이 깰 때란 말은 뭐죠? 물론 아침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죠? 아침에. 오늘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밤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감찰해봐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아침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내게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해 하게 해달라. 이 형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같이 함께 있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심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 내 편에 계셔서 내가 의로웠음을 증명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깰 때 주님이 내 옆에 있다. 내가 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이 내 옆에 있다. 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는 것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지요. 내가 바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멸해 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의 품 안에, 그의 날개 아래 있게 해 주심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통해서 그 기도가 끝난 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히스기야 때도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사내립 군대가, 그 아수르 군대가 한순간에 다 무너졌잖아요. 그 도성을 싸서 정말로 먹을 것도 없고 죽음의 경지에 이르는 그곳에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오늘 사내립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어요?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그 하나님 내 옆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오늘 다윗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턱대놓고 응답해 달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바른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 가운데 없고 무턱대 놓고 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환경에 나쁘니까, 내가 죽음에 처했으니까 내 아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 아니십니까? 무턱대 놓고 뗐으면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사자들의 움킨 것, 잡힌 그 움킨 것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자기를 잡으려고, 그것도 늙은 사자가 아니에요. 젊은 사자가 숨어서 나를 고길로 오기만 해봐라. 내가 움켜버릴 거야. 너를 먹을 거야. 그렇게 있는 그곳에 피할 곳도 없는 그곳, 칼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곳, 그곳에서 다윗은요, 하나님 이렇게 원수들이 내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이 원수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자기 심사를 살펴달라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살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갔는가 안 갔는가 그걸 내게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의에서 있지 않으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응답해 주지 말라 그래요? 저들과 똑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잖아요. 오늘 악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 그 분깃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기름지게 만들고, 그리고 배불리고 자기 자손들에게 주는 것 아니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쳤을 때 무조건 기도를 해라.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마당에 내동댕이 치면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지 않느냐. 아이가 부모한테 뭐를 요구할 때 주세요 그러면 안 주고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그건 못 받지만 그거 그냥 비 오는 바닥에 땅바닥에서 뒹굴기만 하면 그거 보고 부모가 안 들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떼쓰라 기도하죠. 여러분, 그 기도가 잘못됐던 기도, 잘못된 가르침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아요? 다윗은 뭘 합니까? 지금 그런 궁지에 모였을 때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공평하게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로 가지 않았고, 그의 꾀에 빠지지 않았고, 행악자의 원하는 그 길로 쓰지 않았고, 내가 서 있는 길은 언제나 하나님 길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내 기도 응답해 주지 마세요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잘못된 기도를 우리가 배웠다는 말이죠. 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를요, 내 마음, 내 생각, 일반 종교가 하는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 줬던 거예요. 단 뭐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거, 내가 하나님 믿어줬다는 것을 가지고 써먹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나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항상 주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마세요. 그 기도가 다윗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나머지 인생의 삶에요, 하나님 나의 아들이나 나의 자식이나 나의 일이나 남은 사역을 일할 때 어떻게 일해야 돼요? 무턱대고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의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뚫는 대적, 나의 쌓여져 있는 환경, 어려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을 보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기도하는 기도자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이 원수를 갚아줬으니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으니 감사합니다라고 보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눈을 떴을 때에 주의 형상이 함께 있기를 원한다잖아. 내가 눈을 떴을 때 내가 그 의로운 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겠다는, 의로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요,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
주님과 함께 있음에 만족하게. 왜?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내 편이셨다. 네 말이 옳다. 네가 발랐어. 네가 무음했어. 라고 하는 음성이 바로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해달라는 다윗의 고백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간구하기 전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하나님의 의로 나를 판단해 주시되 내가 의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내 욕망으로 간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것을 물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시편 17편의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기도의 자세가 되고, 저와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발걸음 옮겨서 우리가 눈을 뜰 때 우리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이 나를 붙잡고 걸어가셔서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주의 날개 아래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 그 은총, 자 여러분 다 받는 참된 기도자, 참된 기도의 응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